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씀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아멘. 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끊임없는 이런 시도들이 이제 19장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그 앞선 18장에서는요, 사울이 죽이려고 시도를 했었죠. 창으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의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또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다윗을 살려두자니 또 내 왕위가 위태하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 악신들림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던 사울이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의 내용은 사울이 다윗의 살해를 죽이는 것을 공언을 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다윗이 요나단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공로를 들어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래 알겠다 맹세하마 그러면서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중보를 해준 거죠. 중재를 한 거예요. 중간에서. 아니 다윗이 왕이 아니죠. 아직.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왕께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사울 왕이 맹세로서 죽이지 아니하겠다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락에 일단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울 왕이 진심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울의 창을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까스로 피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아내 미갈과 이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잖아요. 그 미갈이 사울이 온 것을 보고 숨겨줘요. 근데 왕의 전령들이요, 이 다윗 왕의 집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줄을 내려가지고요, 도망가게 한 거죠. 다윗은 이제 2층에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도망가게 하고 집에 있던 드라빔 우상 이거를 딱 이렇게 이불에 덮어가지고 다윗이 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의 목숨을 건져주게 해요. 나중에 이 다윗은요,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 사무엘에게 갑니다. 라마에 있는 나옅, 라마 근처에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마의 나옅으로 이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전령들이 여기까지 또 쫓아와요.
여기까지 쫓아오는데 3번이나 왔지만 사무엘이 또 누굽니까? 영권을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다가 그냥 저기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3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화나가지고 직접 와요. 직접 왔는데 자신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막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무력화돼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처럼 목숨의 위협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목숨의 위협이 올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일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은요 문제 앞에서 자신의 본성을 드러냈어요. 큰 두려움과 살의를 느꼈어요.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살의를 느낀 거죠. 자신의 왕위만 걱정하고 있었죠. 다윗이 승리할수록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거짓 맹세를 했어요. 이 아들 요나단의 중재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또다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죽이려고 한 거죠.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런데 안 된 거예요. 도망간 거죠. 그래서 미갈의 집, 그러니까 다윗의 집으로 이제 도망갔는데 미갈의 이런 꾀로 인해서 그러니까 미갈의 집에 다윗과 미갈의 집에 드라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심각한 상황이죠.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다른 이방신이요 혼합되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미갈의 도움으로 탈출을 하지만 나중에 또 이 사무엘에게로 갔잖아요. 사무엘한테는 어떻게 못하겠죠. 근데 사무엘한테까지도 가는 계속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얼마나 이 다윗을 죽이고 싶으면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근데 마귀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마귀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이 마귀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나약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그리고 마귀의 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울은 이미 자신의 의지를 잃었어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죄의 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사울은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의 종이야 이러면서. 아니야,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마귀 자녀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붙잡고서 계속 지옥의 그 과정을 겪게 만들거든요. 그런데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고, 위협 앞에서 사울이 취할 수 있는 이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고난 앞에 다윗의 본성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 않습니까? 위험 앞에서 조바심을 냅니다. 앞서 이제 20장에 보면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하고 요나단한테 푸념 섞인 말을 하는 것이 나와요. 죽음 사이에 한 걸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간당간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도피하는 인생이에요. 19장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왔을 때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도피하는 인생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중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죠.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도 잘 믿지 않는 미가를 통해서도 도피할 수 있도록 동조해 주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대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연약함을 인정을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손을 뻗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 말씀 유명하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고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도우세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갔을 때 라마 요바로 라마 나요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전령들이 3번이나 왔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요. 그들의 이 전투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이 다윗을 죽이려는 전투 의지가 꺾이면서 막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다가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사리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해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왜요?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 부음을 주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십니다. 욥기서 4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계획하신 것을 못 이루실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랴.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누가 그것을 패하고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예언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사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121편 7절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네 생명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왔을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